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준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예배 중에 들락날락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미리 준비된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전화기는 다 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어찌 경배하지 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첫 번 성탄에 있었던 사실 중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들의 눈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거짓된 말로 자기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요즘처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과 물을 건너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이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실 때에 그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또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까지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경배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올라가실 때도 경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24장에 경배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친족이 있는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경배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특히 시편 성경을 보면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66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86편 9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9편 5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신들을 향해서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왜 경배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그간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그냥 자석이기 때문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스스로 찾아와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가 목적이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다 그만두고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갓난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드릴지언정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손해볼 테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이유 핑계들을 대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이 너무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뒤로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는 금관을 쓰고 앉았고 또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밖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이때 그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쓴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금관을 벗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드렸어요. 머리에 쓴 관을 벗어 드렸다는 것은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는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를 피조물들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적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가장 신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경배한다는 말은요, 스스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꿇어 엎드린다, 또는 엎드려 절한다, 예배 드린다, 또는 섬긴다, 봉사한다, 높여 찬송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7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성령께서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나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경배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 굴복하여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그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열심히 경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의 경배가 헛되지 않은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그들의 경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 보니까, 시편 29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30% 정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 한 70% 정도 영광을 돌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되 최고 최상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을 드려야 돼. 지극히,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란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령 안에서란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산 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으로 행해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7번째로,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새긴 우상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도 우상이나 주상이나 석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사는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열왕기상 9장 9절 말씀에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아 경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누구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만약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구절절 너무나도 많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일을 힘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올수록 점점 사람들은 편한 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은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여기 고등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